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열연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지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법정에서 힘있게 외쳤던 대사입니다. 국민이 없는 권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선거철이 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허리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굽힙니다. 국민의 마음, 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흡사한 문장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문장인데 27절,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통치 권력이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보내고 좋은 평판을 얻어서 더 높은 직책을 맡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27절과 9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벨릭스는 정권을 내려놓는 마당에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은 소임을 다 마치고 떠나지만 유대인들의 평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일차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힘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영향력 있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백성들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어달라고 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를 벨릭스나 또 베스도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정권 유지의 재료나 도구쯤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상 권력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목적으로, 그들과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절에 보니 벨릭스 앞에서도 의롭게 되는 길, 이 땅에서의 절제된 삶, 그리고 장차 오는 죄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라고 벨릭스와 베스도가 잔꾀를 부린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 모습 속에서 적지 않게 도전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얻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역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동력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동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